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합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소 팔고 논밭을 팔아가면서 아들을 공부시킨, 그리고 아들을 뒷바라지한 한 부부가 있습니다. 그 덕으로 아들은 아주 무사히 공부를 잘 마치고 취업을 해서 직장 생활을 하고, 그리고 자기에 맞는 아내를 얻어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아들이 성공하면 그 부모님은 용상이라도 올려줄 듯 유난스럽게 우리 한국의 아버님과 어머님들은 자녀들 앞에 온 정성을 다 쏟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머님께서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홀로 남은 아버지는 홀로 시골에 살 수 없어서 아들 집으로 올라왔습니다. 며느리에게 되도록 잘 보이려고 농사 지은 것을 정리해서 갖고 와서 며느리 앞에 내놓습니다. 조금이라도 고마워하기에는커녕 이런 것은 안 먹는다는 듯이 한눈으로 거들떠보고는 뒤쪽으로 밀어버리고 맙니다. 아들조차도 손자조차도 파출부도 그 누구도 그 할아버지를 반기지 않습니다. 시골에서 정성스럽게 손수 말린 꽃감을 손자에게 주고, 손자는 그 꽃감을 딱 보더니 불결하다고 먹지 않습니다. 할아버지보다 오락과 할아버지보다 TV를 더 좋아합니다. 아파트가 너무너무 답답해서 나갔다가 점심때를 놓치고 들어봐도 강아지 밥은 때 맞춰 챙겨주면서도 노인끼리는 아무도 챙겨주지 않습니다. 아침에는 많은 빵 조각으로 어설프게 식탁 틈에 끼어앉아서 아침밥을 겨우 때웁니다. 국물 있는 음식을 먹고 싶어도 말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닙니다. 목이 말라서 부엌에 들어갈라 치면 파출부가 질겁을 합니다. 파출부가 제 집처럼 당당한데 자기는 왜 이렇게 눈치만 살펴야 되는지, 노인은 길도 모르는 도시에서 외출을 해도 어디 가시냐고 묻는 식구들 한 사람도 없습니다. 심지어 파출부조차도 열쇠가 없어서 문 좀 열어달라고 하면 짜증을 내고 객식구인 양 성가시게 취급을 합니다. 이 노인이 한 열흘 정도 아들 집 머무는 동안 아들 집의 역학 구조를 정확하게 파악을 했습니다. 손자 1번, 며느리 2번, 돈 버는 아들 3번, 재롱 부르는 강아지 4번, 며느리 대신 밥 해주고 일해주는 파출부 5번, 자기는 군식구 6번, 노인은 꼴찌입니다. 견뎌 못해 노인은 옷가지를 챙겨서 가방을 쌌습니다. 키운 소를 팔고 대물림한 선산을 팔아서 사준 아파트인데 마음이 쓸쓸합니다. 더군다나 아들 집인데 남의 집보다 못합니다. 노인은 아들 집을 떠나 시골로 내려가려고 합니다. 그래도 내 자식인데 자식에게는 알려야 되겠다 싶어서 고속터미널에서 아들에게 전화합니다. 얘 3번, 6번 내려간다 하면서 내려갔다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최고가 자기 새끼입니다. 그 다음에 남편, 아니면 아내고요, 마지막이 부모입니다. 너무나 우리의 현실이 슬프게 우리를 만듭니다. 연세 드신 어르신들 때문에 오늘날 이렇게 아름다운 사회로 건강한 가정이 되어졌는데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무시를 당합니다. 여러분, 성경 잠언서 16장 31절 보시게 되면 백발은 영화의 멸관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어르신들도 백발은 싫어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들 앞에 젊게 보이려고 애를 씁니다. 염색을 합니다. 보톡스 맞습니다. 주름 제거 수술을 합니다. 젊은 사람처럼 옷을 입습니다. 농경 사회에서는 노인들이 공경 대상이었습니다. 산업 사회로 이행되면서 그 제품을 생산하려다 보니까 힘이 있어야 됩니다. 힘없는 노인들은 생산 현장에서 밀려났습니다. 경쟁 사회에서는요, 힘 있는 사람만 살아남습니다. 옛날에는 지식과 세상의 지혜를 담은 노년층으로부터, 어른들로부터 지식과 지혜를 배웠습니다. 선생님과 부모로부터
지식과 지혜를 배웠습니다. 그러나 이 과학 기술이 발달하면서부터 인터넷으로 TV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젊은 사람들은 어르신들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젊은 사람들은 지혜를 어른들로부터 배우지 않습니다. 이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2절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해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말세에 사는 사람들의 삶의 현상을 보게 되어지면 부모를 거역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를 필요하지 않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를 귀중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감사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부모에게만 고통이 아니라 이 불의하는 자식에게도 고통입니다. 왜냐하면 행한 대로 그도 받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그가 언젠가는 그도 나이가 먹게 되어지면 자녀들부터 홀대를 받게 될 것입니다. 역사와 시대를 불문하고 성경은 분명코 말합니다. 변함없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가장 먼저 나오는 가장 중요한 가장 우선적인 것 가운데 하나가 부모 공경입니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많이 하나님을 닮은 분이 아버지요 어머니이십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신은 모든 곳에 있을 수 없기에 신을 대신해서 아버님과 어머님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아버지는, 어머님은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문제는 성경에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들 앞에 엄중하게 벌을 내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5절입니다.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러분, 출애굽기 21장 17절입니다.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무서운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잠언서 23장 25절입니다. 내 부모를 즐거워하며 내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여러분, 골로새 3장 20절입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한번 따라서 합시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가정이 바로 이 가정입니다. 나를 낳아 길러주신 부모님, 오늘날 우리 교회가 있도록 섬기셨던 여러분 어르신들의 모습들, 이 나라를 이만큼 세울 수 있도록 땀과 수고를 하였던 이 땅의 어르신들을 진정한 모습 가운데 우리는 공경하셔야 됩니다. 어르신들이 존경받고요, 행복한 사회가 하나님께 원하시는 사회고 바로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짐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71편은요, 저는 제목을 행복한 원로 시민이란 말을 썼는데 어느 순간인가 나도 원로가 될 것입니다. 원로가 된다고 하면은 우리가 은퇴 이후에 노예 삶도 준비해야 되지만 우리는 나이가 먹어감으로 천덕꾸러기 되지 말고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당하면서 현실을 계류하지 않기 원합니다. 7절 보십시오. 나는 무리에게 이성한 징조같이 되었사오니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시오니. 나는 무리에게 이성한 징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내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며 내 영혼을 엿보는 자가 서로 꾀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은즉 따라잡으라 건질 자가 없다 하오니. 우리가 버림받은 사람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제 여러분과 제가 행복한 노년을 보내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한 원로 시민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행복한 노년이 될 수 있겠는가?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저도 어느 순간인가 노년층에 속합니다. 그래서 저는 몇 년 전서부터 대구에 내려오면서부터 어떻게 내가 노를 살 것인가를 준비했습니다.
제가 내려온 지 한 15년 정도 되는데 한 번도 서울을 떠나 살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대구에 딱 내려오니까요, 일단 말귀를 못 알아먹습니다. 통역이 필요합니다. 이제는 어느 정도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행복한 노년을 우리가 보낼 수 있겠는가?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던 이 사회 속에 스스로 좋지 못한 환경이라고,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나를 홀대한다고 여러분 섭섭해하지 말고 시편 72편을 기록한 이 시편의 저자처럼 행복한 노년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먼저 6절입니다. 6절 보게 되면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8절입니다. 주를 찬송함과 함께 주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14절입니다.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이다. 여러분, 행복한 노년은 노년에 찬송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기 본문에 보게 되면 주를 찬송함이 주께 영광 돌림이 하루 종일 내 입에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찬송은 나를 평안하게 하고 찬송은 나를 기쁘게 합니다. 제가 종종 이상희 목사님 찬양을 듣습니다.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모릅니다. 그건 찬양이 있으셔야 됩니다. 연세 드실수록 시간 많지 않습니까? 어디 가시겠습니까? 연세 드실수록 많은 시간을 무리하게 보내지 않기 위해서 시간 나는 대로 여러분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찬송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프로이드가 이런 얘기합니다. 인간에게 가장 행복한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 요소는 한 가지는 일이 있는 것이고 한 가지는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송하는 건 일이요 사역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찬송하는 것은 주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찬송을 부르는 것은 일과 사랑을 동시에 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하며 사는 성도가 행복한 성도입니다. 찬송하면서 보내는 노년이요 행복한 원로 시민입니다. 대구에 오니까 친구가 없습니다. 외롭습니다. 왜냐하면 종종 노예를 나가는데도요, 노예 나갔더니 말을 잘 시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왜 말을 안 시킬까? 이래서 한 번은 이제 조금 친해지고 나서 물었습니다. 왜 나한테 말을 안 시키냐고. 그랬더니 첫 번째, 너는 서울 사람이고 이러더라고. 두 번째, 얼굴이 교만하고 이러더라고. 거기에 아주 되게 충격을 받은 적이 있어요. 우스갯소리를 하는 얘기지만, 그러면 저는 정말 찬양을 좋아합니다. 어릴 때부터 찬양을 좋아해서 꿈이 찬양대하는 게 꿈이었거든요. 그런데 번번이 찬양대할 때마다 떨어집니다. 오디션 보면. 왜냐하면 엄마 아빠가 교회를 안 다니니까 교회에서 찬양대를 안 시켜요. 어린이 찬양대를. 그래서 유년부 때나 초등부 때는 찬양대 못했고요, 중등부 때도 못했는데 고등부 때부터 찬양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노래를 참 좋아합니다. 좋아하는데 목회하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힘들 때 되어지고 정말 감당할 수 없을 때 되어지면 그냥 예배당에 앉아서 혼자 찬양합니다. 그 찬양하는 노래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많이 부르는 찬양이 찬송가 412장입니다. 내 영혼이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그러면서 막 눈물 질 때가 있어요. 평화로다. 어디에서?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감옥에 있을 때에도요, 질병이 있을 때에도요, 집에 있을 때에도요, 직장에 있을 때에도요, 어느 곳에 있든지 찬송하는 어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찬송 부르면요 마음이 열려서요, 여러분 찬송 부르면요 열린 그 마음의 문으로 주의 영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어르신들 뭐 하세요? 그저 빈둥빈둥 여러분 공원에 다니지 말고 예배당에 와서 찬송하세요. 여러분 집에서 찬송하세요. 여러분 찬송할 때 여호와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찬송하면서 행복한 노년을 다 보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하나 하십시다. 찬송가 314장입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찬송가 314장 부르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나 기뻐서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이른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이 아멘. 다만 내비는 말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할렐루야. 힘들 때 어려울 때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고 혹이라도 자녀들의 마음이 상함되고 섭섭함이 있으면요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5절 6절입니다. 주여하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나는 어릴 때부터 신뢰한이지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어머니 배에서부터 주께서나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러분 노년 때는 뭘 의지합니까? 돈이 아닙니다. 자녀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찬송하는 어르신들 이런 행복한 노년은 하나님만 의지하기 원합니다. 그게 나에게 위로가 됩니다. 충영교회 영원한 표어가 있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저는 영원히 내 마음에 그 말씀을 새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계가 있습니다. 여기 LED가 있습니다. 여러분 서울 롯데백화점 가게 되면 여러분 10억이 넘는 아주 샨데레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동차가 있습니다. 그 모든 곳에 배터리가 없으면 여러분 자동차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시계에 배터리가 없으면 시계 가지 않습니다. 여기 LED에 배터리 들어오지 않으면 아무런 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배터리가 있을 때 전원이 켜져서 자동차가 가고 불이 들어오고 모든 에너지가 공급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나의 배터리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세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9절 보고 되니까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 12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18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고 백수가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게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하나님이 나의 배터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으로 함께 갈 때 내가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나이가 먹으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앞에 버림받을 수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늙어지면 힘없고 병들면 무지당이 십상입니다.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내가 나이가 먹고 연로해도 나를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배터리입니다. 옆 사람 보시죠. 당신에게 진정한 배터리는 누구라고요? 한번 교회가 있으면요, 우리가 잘 아는 지미 가토 대통령이 쓴 책이 있습니다. 나이 드는 것이 미덕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쓴 책 가운데 그 내용을 보시게 되면 통계적으로 65세 이상 된 사람들은요, 약 한 15% 정도가 남을 의지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85세가 되면요, 약 한 절반 넘는 사람들이 자꾸 남을 의존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연세가 드실수록 힘이 쇠약해지고 건강이 약해지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들을 의존하려고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꾸 남에게 의존하고 싶은 그런 유혹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지미 가토의 주론이 뭔가 하면, 노인들은 나이 들수록 자꾸 남을 의지하고자 하는 그런 유혹을 이겨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내 스스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그때부터 아내로부터 독립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칩니다. 저는 한 5, 6년 되는 것 같습니다. 아침에는 아침을 먹지 않습니다. 굶는 건 아니고요, 저는 밥 굶는 건 큰일 나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과일만 먹습니다. 아침에는 채소 아니면 과일만 먹는데, 과일 먹으면 그거로 더 이상 먹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음식을 준비할 때 신경 안 쓰면 됩니다. 그냥 과일만 주면 됩니다. 없어도 과일만 제가 사 먹으면 되고요, 낮엔 나와서 밥 먹으니까, 그러니까 낮에 밥은 뭐 교회에서 먹고 우리 교육자들 먹으니까 낮에는 그 밥을 먹고요, 밤에는 뭐 먹냐? 밤에는 빵 먹습니다. 빵 먹고 시리얼 말아서 먹고요, 베이글 박아서 먹습니다. 그럴 끝입니다. 그리고 밥 먹으시면 전화 옵니다. 난데 밥 먹으러 가도 돼요? 그래서 오라고 하면 가서 먹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아내의 부담도 덜어드리고 싶기도 하지만 홀로 사는 법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의존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자꾸 의존합니다. 누굴 자꾸 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요, 뭐 애들 없어도 신경 안 씁니다. 왜? 혼자 잘 놉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책 보든지 놀이하든지 혼자서 뭐 역기를 들든지 혼자 놉니다. 그리고 자동차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니면 설교하다가 뭔가 좀 이렇게 멍이 이렇게 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동차를 한번 휙 돌면 시원해집니다. 왜냐하면 그 면에 있어서 이유가 뭔가 하면 하나님만이 나의 의지입니다. 어느 순간인가 내가 6번 될 수 있거든요. 지금은 내가 1번이지만 그래도 지금은 1번은 아닙니다. 제 집사람은 나를 되게 위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아들 밥상, 내 밥상 다릅니다. 이런 딸 밥상, 내 밥상 다릅니다. 이런 내가 가도 고기 안 구워줘도 아들 좋아하는 건 언제든지 잘해줍니다. 나는 밥 줘, 그러면 그때서 줍니다. 그래도 하나도 섭섭하지 않아요.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따라합시다. 나에게는 누가 있습니까? 알기는 잘합니다. 그 하나님이에요. 그래서요, 우리는 연세가 들수록, 나이가 들수록 원로시민 되면 이런 새끼에게 너무 의지하지 마세요. 따라합시다. 하나님만 의지하자. 하나님께서 이 땅을 떠나갈 때까지 누굴 붙들어요? 나를 꼭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저는 그걸 얼마나 쉽게 하는가 하면 우리 막내를 보면 압니다. 얘가 이제 중학교 1학년인데 지금 무섭습니다. 막 이렇게 머리도 말고 막 이러고 무서운데, 여자인데 5학년만 하더라도 그냥 오로지 아빠만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연애 중입니다. 중1이. 근데 이제는 신경 안 쓰면 내가 들어오면 들어오는 것보다 나가면 나가는 것보다 아빠 나 데리러 가나? 그러면 저는 차 먹어서 데리러 가야 됩니다. 공부하다 말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요, 저희 집사람은 저희 집사람대로 바쁘고 애들은 애들대로 바쁘고 항상 난 혼자입니다. 그래도 전혀 외롭지 않아요. 왜? 나는 주님 계시니까. 그래서 부르는 찬송 가운데 301장이 있습니다. 한번 불러볼까요? 301장.
여러분 잘 아는 찬송입니다. 저는 이걸 신방 갈 때마다 어른들 제일 좋아하시더라고. 우리 한번 이 찬송 부르보겠습니다. 끝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라.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세인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내밀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언제 천국 갈지 모르지만 먼저 준비하십시오. 저도 기다리겠습니다.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오늘 하나님을 의지하면 살아가면 됩니다. 마지막 14절입니다.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라. 여러분 꿈을 갖고 사세요. 여기 꿈을 갖고 산다는 말은 여기에 항상이라는 단어는 아주 빈번하게 반복하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사람인지라 소망이 끊어질 때가 있어요. 쓰러질 때가 있어요.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나의 소망이요, 하나님은 나의 희망이요, 주님만이 나의 꿈인 줄 알고 여러분 꿈을 꾸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소망은, 여러분 꿈은 젊은 사람들의 전매 특허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합니다.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요, 예배당 바라보면서 희망의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요, 여러분 대구 바라보면서 이 민족 바라보면서 기도하시는 어르신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을 합니다. 짐이 갔다가 말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정신적으로 몹시 건강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르신들 뭐 하겠어요? 여러분 예배당 바라보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제가 가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요, 서울 영락교회에 가보게 되면 거기에 그 어른들만 모여져 있는 양로원이 있습니다. 그 어른들이 옛날에 팔각성냥 알죠? 그 어른이 팔각성냥 이게 뚜껑을 떼어놓고 그걸 하나씩 다 빼는 겁니다. 왜냐? 그거 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기도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목사님 위해서. 그러니까 그 하루 종일 그 성령의 배를 뺐다가 넣었다가 기도하면서 찬송으로 사는 겁니다. 거기에 희망이 있는 겁니다. 내가 청와대는 못 가도 내가 기도하면 청와대 흔들어 놓을 수 있습니다. 내가 저 북한을 못 가도 내가 기도하면 저 북한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하면서 소망을 품며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을 합니다. 15절입니다.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여러분 전도하세요. 소망을 품고 여러분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여러분 전도할 때 하나님께서 건강 주실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전도하다가 하늘나라 가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제 친구 어머님이 계십니다. 어머님이 평화시장에서 여자들 앞가슴 가리개를 장사하셨습니다. 만드셔서 돈을 얼마나 많이 버셨는지 모르세요. 그 홀로 이북분인데 홀로 사시면서 이 앞가리개 평화시장에서 장사하면서 돈을 너무 많이 버셨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늘 새벽마다 찬송하며 새벽마다 기도하며 새벽마다 전도하셨던 그런 어르신이세요. 그런데 집에 안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여보 어머니 안 오셨네? 아무 교회 갔는가 보죠? 안 오는 겁니다.
하루 지내고 이틀 지나 안 오시는 거예요. 교회 가보니까 예배당에 엎드려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 일어나셔야죠 했더니 이틀 전에 돌아가셨어요. 이틀 전에 돌아가셨는데 이렇게 굳은 줄 알았는데 피니까 쫙 펴지더랍니다. 기도하면서 하늘나라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꿈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18절 보게 되면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리이다. 주의 능력을 장래 모든 사람들 앞에 내가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오늘 하나님만 너의 힘이야. 하나님께 도와주자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하나님 믿어야 돼. 이게 전도하면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을 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오늘 시편 저자가 이런 얘기합니다. 20절입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의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어때요?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하늘나라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이라 점점점 쇠약해집니다. 여기에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라 그러니까 빨리 죽고 싶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를 기쁘게 만나기 위해서 남은 인생을 보람 있게 사는 우리 어르신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을 합니다. 그래서 21절에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소서. 남은 여생을 창대하게 살면서 멋지게 이 땅을 떠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지미 카터는 말합니다. 후회가 꿈을 대신하는 순간서부터 우리는 새로워지기 시작한다. 우리 모두 다 이런 후회가 꿈을 대신하면 우리는 그때부터 늦기 시작하는 겁니다. 고로 우리는 후회하지 말고 꿈을 꾸면서 남은 여생 멋지게 사는 행복한 원로 시민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서문교회 어르신 때문에 행복한 젊은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을 합니다. 분명 어른들은 공경의 대상입니다. 섬김의 대상입니다. 그러나 우리 어른들은 공경받고 섬김받는 그러한 것에만 안주하지 말고 젊은 세대 바라보면서 기도하시는, 찬송하시는 소망의 꿈을 꾸는 우리 어르신들 행복한 가정의 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